2023년 3월 26일 주일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 말씀 되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오늘의 제사장은 누구인가? 오늘의 제사장은 누구인가?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조금 오래된 일이긴 합니다만 제가 어느 인터넷 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읽고 적지 않게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점심을 먹기 위해서 그분이 어느 식당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주머니 한 무리가 우르르 몰려와서 그 옆에 앉더랍니다. 눈을 돌려보니까 한 대여섯 명쯤 되는 아줌마 사이에 어느 뚱뚱한 한 남자가 자리를 잡고 앉았더라죠. 워낙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뭐 안 들을래 안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자연스럽게 듣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어떤 예배를 마친 후에 이 몸이 비대한 목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그 식당을 찾은 거죠. 온갖 애교를 떨며 그 목사를 대하는 여 집사님들을 지켜보면서 그분은 왠지 모르게 온몸에 소름이 돋았답니다. 물론 그 글을 올린 분 역시 크리스천입니다. 같은 신자가 보아도 야, 이건 좀 너무 지나쳤다. 그렇게 싶을 정도로 그 목사에게 봉사 아닌 봉사를 하는 여 집사들을 보면서 거듭거듭 정말 이건 아니다. 혹시 우리 목사님도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분께서 더욱 충격을 먹은 것은 그분이 타고 온 승용차에 있었습니다. 고급 브랜드의 외제차였는데 재벌 총수들이나 타고 다닐 법한 그런 고급차였다고 합니다. 요즘 제가 넷플릭스를 거의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다 보니까 요즘 넷플릭스 그 시청률 상위권은 기독교 관련 영상물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정명석과 그리고 그 아가동산 창설자 김기순 씨에 대한 다큐가 바로 그것들입니다. 이 두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건 두 사람 다 자칭 목사라고 말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도 그 추종자들로부터 한결같이 신적 존재로 섬김을 받고 있죠.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성착취, 노동력 착취, 금전 착취, 그리고 이어지는 호화로운 생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따로 시청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2001년쯤인가요? 정명석 최측근 목사 가운데 한 명이
제가 몸담고 있던 선교회까지 침투해서 2년 넘게 그 사람과 함께 같은 사무실을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선교회의 멤버 한 분이 선교회 홈페이지에 그 목사의 정치를 폭로하는 바람에 모두가 알게 된 겁니다.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좀 소름이 끼칩니다. 여러분, 저 역시 목사입니다. 그리고 위에 언급된 사람들처럼 때때로는요, 교인들에게 좀 좋은 대접을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안 해본 것도 아닙니다. 인지상정이잖아요. 하지만 이런 생각을 실제로 행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고요? 목사가 신자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것은 완전히 반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기독교 조직의 리더가요, 성을 착취하고 피와 같은 물질을 갈취해서 호화로운 생활을 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은 도대체 어떤 성경 규절을 근거로 하는 것일까? 저는 설교 준비를 하는 내내 여기에 초점을 모았습니다. 무슨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고 성도들로 하여금 세례가 당하게끔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무슨 근거가 있을까?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이었던 12사도, 이분들의 삶이 근거가 아니라는 건 확실했습니다. 확실합니다. 왜냐고요? 이분들은요, 모두 한결같이 가난했습니다. 청렴했죠. 그리고 한 곳에 머물지를 않고 두루두루 다니시며 전도를 하다가 전부 어떻게 생을 마쳤습니까? 전부는 아니지만 거의 모두 순교를 당했죠. 오늘날의 목회자 상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온갖 혜택을 누리고 있는 일부 현대 목회자들은 도대체 어떤 성경 규절을 근거로 들이대고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구약 성경을 그 근거로 삼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거의 구약 성경을 들이댑니다. 말들은요, 각기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 뚜렷한 공통점이 깔려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들은, 즉 나는 구약의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의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 이들이 누구인가를 살펴봐야 되겠지요. 그 근거를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니까요. 도대체 구약의 제사장들이 누구이길래 목회자가 대접받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느냐, 이걸 밝혀보자는 겁니다. 먼저 거액의 연봉과 다양한 혜택을 받아 챙기는 목회자들이 들이대는 성경 규절은 바로 이겁니다. 민수기 18장입니다. 이 18장에 등장하는 제사장 지파였던 레위 지파의 분깃이 그 근거입니다. 쉽게 말해 제사장 직무에 전념하였던 레위 지파 사람들이 수혜받았던 수입 내역이 이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등장합니다.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별로 길지 않아요. 잘 귀담아 들으세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첫째,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소제, 속죄제나 속건제 중에서 불사르지 않은 것. 둘째, 백성들이 여호와께 드린 첫 소산물 중에서 제일 좋은 첫 것. 셋째, 처음 태어난 사람이나 짐승에 대해서 속전을 치를 일이 생기게 되어지면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받을 것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들이 속전물로 수령했었던 그 금액이 상당합니다. 한 사람이 사람의 초태생이나 짐승의 초태생에 대해서 속전을 할 때 드렸던 그 예물의 크기가 한 사람이
어떤 속전제물을 드렸냐면 당시 노동자의 20일 품삯을 정산해서 제사장에게 줬습니다.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여러분 상상과 달라요. 넷째, 백성들이 하나님께 11조로 드린 거제물,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수입 내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느낌이 오십니까? 여러분 상상하고는 조금 다르죠? 굉장히 큽니다. 만일 구약의 제사장에게 주어진 혜택이 오늘날 저와 같은 목사들에게 주어졌다면 가정입니다. 저는 아마 벤츠를 굴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강남에 고급 아파트를 한 채 정도는 마련할 수 있는 넉넉한 금액입니다. 민수기 18장만 놓고 보면요. 제사장들이 매일 그리고 매달 얻었던 수입이 굉장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항목 하나하나가 정말 엄청나죠.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제사장이 왜 이토록 큰 소득을 올릴 수밖에 없었나? 궁금증이 나잖아요. 살펴봐야 됩니다. 궁금하면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당시 모세와 모세의 형 아론이 속했던 지파는 레위 지파죠. 그리고 이 지파는 제사장 직무에 전념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땅을 파서 경작물을 재배하거나 혹은 짐승을 기르는 일을 할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1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이후에 대략 3개월쯤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출애굽 뒤에 시내산에 도착한 시기를 학자마다 조금 달리 분석하긴 합니다. 어떤 분은 45일, 어떤 사람은 3개월 이렇게 말합니다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 3개월쯤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곳이 어디입니까? 시내산이죠. 이곳에서 모세와 그의 백성들은 약 11개월 조금 넘게 머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수여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당시에 하나님이 계신데 성부 하나님이 직접 모세와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시대인데 왜 굳이 율법이 필요했을까? 이런 궁금증 나지 않습니까? 근데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거는 좀 기억해 두셔요. 왜 모세 시대에 율법이 필요했을까? 그냥 질서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질서를 잡기 위해서. 참 허무하죠? 수백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습관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배어 있습니다. 굴종의 습관이죠. 그리고 정신없이 애굽을 탈출하면서 어떻습니까? 경황 중에 애굽을 나온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정체성이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내가 도대체 자유를 얻은 거야, 안 얻은 거야? 나는 애굽의 종이 아니었던가? 나는 뭐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신다는데 나는 과연 정말 어떻게 되는 거야? 혼란스러워요. 너무 갑자기 닥친 자유가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신 거죠. 이 백성들에게는 지금 뭐가 필요하다? 질서가 필요하구나. 정신이 없어서 너무나 무질서해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냥 법입니다. 더 정확히는 종교법입니다. 그냥 법. 율법하면 좀 까다로운데요. 법하면 쉽잖아요. 그런데 민수기 1장, 레위기 1장이 아니고 민수기 1장을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기 직전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인구를 계수하죠. 우리가 도대체 몇 명쯤 되나? 숫자를 세기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대략적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를 추측할 수 있게 되지요. 1절을 보면 20세 이상으로 전쟁터에 나갈 수 있을 만한 남자 장정들 숫자가 60만
3,550명입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 남자만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 그 정도니까 와, 토탈 해보면 이것도 학자마다 다 달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적게는 200만 명, 많게는 300만 명, 심지어 어떤 분은 400만 명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는 중간쯤에서 한 300만 명 내외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번쯤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당시 레위 지파는 인구 계수에 포함되지 않았으니까요. 그 정확한 숫자를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 하나는 분명합니다. 이들은요, 엄청나게 바빴습니다. 우리가 위에서 이미 잠시 살펴보았던 레위 지파 사람들의 수입원은 거의 모든 백성들이 바친 제물과 11조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200만 명이 조금 넘고 300만 명 가까이 이르는 이 거대한 집단에서 매일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물을 드렸을까? 이렇게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인천시 인구가 2023년 현재 290만 명이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대도시죠. 그러니까 인천 시민 전체가 매일매일 제물을 드리러 이 회막을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대통령 선거나 총선 때 투표하려고 줄을 서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자주 서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대선 투표소는 동마다 여러 개가 있잖아요. 한 동에도. 그러니 구에는 얼마나 많겠으며 직화시나 특별시에는 얼마나 많은 선거 투표소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회막은 딱 한 군데입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들이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정신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 말이죠. 한 번 더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쁜 것도 바쁜 건데요. 이 제사장들의 노동 강도가 보통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보면 레위기 1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5절을 보겠습니다. 제사장이 무엇을 잡았다고 했습니까? 5절 윗절에는 소를 잡았다고 했는데 5절에는 조금 작은 사이즈, 그죠? 수송아지를 잡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송아지니까 소보다는 조금 작겠네요. 그죠? 어쨌든 소도 잡고 송아지도 잡고 염소도 잡습니다. 양도 잡습니다. 심지어 비둘기도 잡습니다. 누가요? 제사장들이. 그런데 5절 보니까 수송아지를 잡았다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뭘 했나요? 네, 피를 한 바가지 받아서 회막문 앞 제단 동서남북 사방에 뿌렸습니다. 네, 그 다음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피를 뿌린 다음에 뭘 했습니까? 번제물의 가죽을 벗겼습니다. 여러분 혹시 짐승 가죽 벗겨본 적 있으시는가요? 한 번도 없으시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뭔가 느낌적으로 무척 어려울 것 같다 생각이 들죠. 껍질을 홀라당 벗기는 일이 간단하겠습니까? 닭 껍질 벗기는 것도 매우 힘든데요. 이제 그뿐인가요? 각을 떴습니다. 그죠? 팔, 다리 이런 데를 툭툭 도끼로 찍은 겁니다. 여기서 끝인가요? 아니네요, 보니까. 때때로 이 재물들을 넓적다리 이런 것들을 흔듭니다. 제사장이. 그걸 요제라 합니다. 흔들 요자거든요. 흔듭니다. 무슨 고무풍선을 흔드는 게 아닙니다. 넓적한 넓적대를 들고 할렐루야 하고 흔드는 겁니다. 하늘을 향해서. 그 다음 묵직이 간 건 거제로 듭니다. 이 거제가 뭡니까? 들 거입니다. 그냥 들은 겁니다. 흔들지는 않지만 들은 겁니다. 이렇게 들어서 드는 겁니다. 딱 듣기만 해도 벌써 버겁죠. 근데 여기서 끝나나요? 여기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죠. 그 다음에는 재물을 태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쌓아 올려야 됩니다. 나무가 무슨 산 중턱에 있는 잣나무가지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그죠? 웬만한 아마 통나무일 겁니다. 통나무를 다 잘라가지고 재물이 잘 타게끔 격자 무늬로 쌓아 올려야 됩니다. 그것도 노동이에요. 그 다음에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깨끗이 닦아라 했습니다. 이걸 또 물로 닦으라고 하네요.
첨벙 물을 딱 닦아야 됩니다. 내장하고 또 정강이는요. 이거를 다 또 모아서 격자로 쌓아 올린 제단 위에다가 또 올려야 됩니다. 이것도 올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올립니다. 전부 노동입니다. 그 다음 불을 지핍니다. 불을 확 지핍니다. 이것이 번제 제사의 과정입니다. 오늘날의 목사님들이 그토록 자신들의 직무가 똑같다고 그들과 똑같다고 부르짖는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심지어 민수기 28장 9절 10절을 보면요. 안식일에도 쉬지를 못하고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의외죠? 안식일은 문고리도 유대인들이 안 잡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민수기 28장을 보게 되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안식일에도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쉬지 못하고. 물론 돌아가면서 하긴 했겠죠.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게 뭘 뜻합니까? 이 레위기 1장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이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은 상노가다 일을 했다 이겁니다. 중노동자였다 이거예요. 그뿐입니까? 사방이 짐승 타는 냄새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거먹는 삼겹살 냄새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냥 짐승이 타는 냄새, 나무 장작이 타는 냄새, 매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들 손에는 뭐가 쥐어져 있습니까? 칼과 도끼입니다. 그것도 유혈이 낭자한 채로 말입니다. 사방이 피투성이입니다. 소나 송아지, 양과 염소들이 죽을 때 말이죠. 네, 저 여기 있어요. 잘 죽여주세요. 하고 목을 쭉 뺍니까? 그럴 녀석 한 명도 없습니다. 한 개도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잘못 내리쳤다가는 난리가 납니다. 피를 뿜어내면서 날뛰는 짐승을 잡느라고 제사장들은 달라붙어가지고 나무를 다리를 잡을 거고 묶을 거고 아마 옷은 피투성이일 겁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취사병으로 했습니다. 하루는 사령관이 돼지 한 마리를 하사했습니다. 문제는 이 돼지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죽은 돼지를 보내지 않고 왜 살아있는 돼지를 보냈을까? 지금도 궁금합니다. 그리 큰 돼지는 아니었습니다만 누군가는 이 돼지의 멱을 따야 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못합니다. 한창 펄펄 날아다닐 나이인데도 아무도 힘을 쓸 생각을 못합니다. 보다 못한 선임하사님이 힘 좋게 생긴 상병 하나를 지목해서 네가 해 그럽니다. 이 상병의 얼굴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겁에 질린 얼굴 선명합니다. 그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 같은 얼굴을 하더니 결국 도끼를 집어들었지요. 군대는 명령 아닙니까? 명령이 살고 명령이 죽는 겁니다. 장정 10명이 달라붙어서 돼지를 뒤집은 다음 다리를 묶었습니다. 거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거기까지.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머리를 향해 내리 찍었는데 잘못 찍었습니다. 엄한 데를 찍었습니다. 제가 그날 그 전설로만 듣던 돼지 멱다는 소리를 처음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들은 적 있으십니까? 피는 사방으로 튀고 돼지는 꽥 하는데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바로 거기가 지옥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오금이 저립니다. 이런 일과를 제사장들은요 하루 종일 한 겁니다. 하루 종일. 해가 떨어지면 제사장들은 녹초가 되었을 겁니다. 온몸이 피범벅입니다. 짐승 태운 냄새로 온 제복이 쩔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됩니까? 제사장들은 잘 먹어야 합니다. 미식가가 아닌 거예요. 그분들은 살기 위해서 잘 먹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한 재물의 일부를 먹지 않고서는요, 도저히 그 중노동을 감당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요,
매일매일 짐승을 잡느라고요. 다른 일을 할 여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분깃을 받지 못한 겁니다. 가나안에 입성을 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물의 일부를 그들에게 돌렸고요. 또 경제활동을 또 따로 하라고 11조를 그들에게 돌려서 생활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너무나 바빠서 짐승 잡느라고 너무나 바빠가지고 다른 일을 할 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받은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런데도 우리가 상상하는 고상한 제안은 현대의 목회자들과 구약의 제사장 직분의 이미지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까? 서로 일맥상통합니까? 제가 보기엔 1도 없습니다. 기독교 목사들이 구약의 제사장직과 같다는 메타포를 사용하려면요, 교회에서 지금도 매일같이 주일 포함해서 짐승을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성립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 준비도 노동이라고 주장하는 어느 목사님들의 주장을 저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왜 모세오경에 등장하는 제사장들은 왜 그리 피를 튀기며 짐승을 매일매일 잡아야 했을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제사로는요,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번 제사가 완전했다면요, 한 번 제사를 드린 사람은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는 거죠. 그런데도 제사는 계속 이어졌고, 한 번 제사를 드린 사람은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또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니 이 제사로는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한 제사였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제사장들은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죠? 밭에 나가서 아마 농사를 지었을 겁니다. 이 구약의 제사는요, 무려 주님이 오시기 직전인 150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구약의 제사로는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 그것을 반증하는 거죠. 따라서 오늘날의 목사님들이 자신을 구약의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부정해버리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 그분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의 죄를 너희가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이 뭡니까? 배경이 뭘까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어디 밀밭을 지나게 되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제자들이 살짝 배가 고팠나 봅니다. 그래서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 기준으로는 그건 뭡니까? 죄입니다. 안식일에 죄를 저지른 거죠. 그래서 그들은 바리새인들의 법에 의하면 빨리 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신과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드려지는 제사의 제물은 아무 의미 없다라고 말씀해 버린 겁니다. 이 존경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이미 위에서 구약의 제사로는 절대로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분명합니다. 이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모스서 5장 25절에서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라고 되물은 말씀에서 잘 증명됩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얼마큼 많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께, 야훼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의 입술을 통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40년 동안 나에게 희생과 소제물을 드린 적이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 없이 드려지는 제사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다만 율법은요,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해주는 유익은 있습니다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율법과 제사의 역할은 무질서한 범죄를 깨닫게 하고 일시적인 속죄에 이르는 방법론에 국한됩니다. 그래서 계속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피를 튀겨가면서. 그렇다면 이 구약의 제사를 집행하던 제사장의 역할이 과연 오늘날의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것일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는 전혀 아닙니다. 현대의 목회자들은요, 불완전한 율법을 전파하면서 그 대가를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서 7장 3절에 나타난 것처럼 살레망 멜기세덱, 부모도 없고 시작한 날과 생명의 끝이 없어서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같았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완전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대가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완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결론으로 사도 바울의 권면을 이 시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릴 제물은 사도 바울에 의하면 더 이상 짐승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대적 의미로 해석해 보면 이 돈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의 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몸을 구약의 제물처럼 죽여서 드리라, 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드리라 했습니까? 산 제물로 드리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영적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오늘날의 제사장들입니다. 믿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제사는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제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제물은 오늘날의 영적 예배로 대체되었습니다. 완벽합니다. 다시 강조하며 말씀드려요. 이 영적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입니다. 이 제사장 역할을 목사만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가로친다면 어떻게 칠 수 있습니까? 멜기세덱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완전한 사랑을 널리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교우 여러분 모두가 살렘 왕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의 사람들이 되어서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매일매일 드릴 수 있는 그런 천국의 제사장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하신 성경 말씀을 잘 기억합니다. 그런데 각기 은사가 다르고 봉사의 영역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으셨던 예수님처럼 거룩한 영적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영적 제사장들입니다. 이 직책에 높고 낮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서로 대접할지언정 어느 한 사람이 그 대접을 독점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주님,
오늘 여기 모두 모인 우리가 천국의 제사장들임을 깊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소식을 널리 전파해야 하는 그 일 하나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연합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